함께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자,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이제 5월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5월을 한국은 이제 꽃도 많이 피고 좋은 계절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월을 잘 마무리하고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이고 이제 잘못 나왔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요단입니다. 요단. 자, 요단. 자, 요단 아시죠? 요단 강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단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쓰일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 애굽 그죠? 400년 동안 거기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을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훈련을 받고 광야 생활을 지내다가 이제 광야길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까지 가서 그 모압이라는 곳에서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어, 신명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세는 죽게 됩니다. 자, 120세까지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죽고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명령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시딤 여리고가 보이는 시딤 땅 여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누구 집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의 여리고 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던 일을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어, 여리고에서 돌아온 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가야겠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여호수아가 판단을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을 건너기 위한 그 준비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제 요단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에 갔냐면 시딤을 떠났어요. 이제 시딤을 떠나서 어디로 도착했냐면 요단 강 옆에 도착했어요. 거기에서 유숙했는데 유숙했다는 건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잤어요? 3일 동안을 그곳에서 잤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 그 진중의 관리들을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떠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오늘 너희가 이제 떠날 텐데 이제 이렇게 하라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떠나는 것이 보이면 너희도 그 뒤를 따라서 가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대신에 백성들하고 그 언약궤 사이는 한 1km,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가까이는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죠.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거다. 그런데 너희가 전에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죠. 언약궤가 가는 걸 보면 따라가라. 그랬는데 먼저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따라갈 때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근데 이 성결하게 하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과 함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선택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따라가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내일, 이제 이스라엘이 떠나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그 언약궤를 따라갈 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 제사장은 레위 족속에서 나왔죠. 레위 족속 아론의 자손들인데 이 제사장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라. 그러니까 백성이 그 당시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 200만 명의 제일 앞에 서서 백성들 앞서서 건너가라.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제 출발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했잖아요. 이 언약궤는 뭐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신 이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죠. 그 성막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이거는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전이 짓고 나서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에 있는 것이 저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는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 뭐가 들어있냐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다음에 십계명,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그리고 어, 광야 생활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주었던 만나, 하늘에서 내려졌던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렇게 대가 있어서 틀로 이렇게 제사장에게 되어 있었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이 적힌 돌판을 받았잖아요. 십계명 판, 이 판하고 그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아침마다 내렸던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그 400년 종살이와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항상 동행했던 그 언약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누가 제일 먼저 가요? 제사장이 앞서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7절, 8절 읽도록 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죠? 모세가 120세에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용, 명령하셨는데 요단을 건너서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요수아의 사명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이 요단에서 이제 백성 200만 명의 그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요단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은 예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홍해길을 가르고 건넜던 것처럼 오늘은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을 건너가는 거죠. 자, 이 길은 너희가 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데 이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 명령하시고 건너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길을 가야 되고 이제 나라도 10년이나 넘게 한국에 있다가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이고 내가 전에 물론 캄보디아에서 살았지만 이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만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다. 자, 그때 언약궤가 앞서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따라가야 할 그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히브리서 19장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잠시만요. 자, 요거 캄보디아어로 나온 걸로 읽을게요. 시작. 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은즉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곧 그의 이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자리,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가나안 땅,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요단, 그 요단강은 정말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밟을 때 새롭고 산 길이 열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함께 지금 걸어가야 하는 길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산 길인데, 그 길은 누가 열었냐면 예수님이 열으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육체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산길을 우리가 먼저 명령을 따라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요단. 자, 내가 건너가야 할 요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그 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에 도착해서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해주시고 내일 이루실 주님의 그 아름답고 기이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산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나를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닌 오직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생명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날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라를 기억하시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한국 땅에서 긴 시간 동안 훈련하신 그 훈련의 시간들을 이제 약속하신 캄보디아에서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아갈 길을 알고 또 인도함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한국어 학원과 또 많은 유학 사업과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삶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또 그 친척과 모든 부모님과 모든 일가 친척들 그리고 캄보디아에 돌아온 많은 이주민들이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주민 교회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스리랑카의 장카와 하나님 위인가 하나님 또한 우리 본넷과 이영희 자매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싹과 웻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또 복된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베트남과 태국 땅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과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있는 쪼와 지압도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된 자녀 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진욱 사랑하는 감독님의 그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삶 여호와 일에 또 예비하신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선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아멘. 네, 입니다. 자,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언약궤를 따라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믿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이주민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나라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